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후유와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1번째 주제이고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 도대체, 이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의 뿌리,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 그 자체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노력, 그 모든 것 이전에 사랑 그 자체로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이 아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는요 광고 시간에도 있었지만 2026년이 시작되면서 재직들과 함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강의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 그것은 이제 책 이름이고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데 각자의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따뜻한 말을 할 때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함께하는 시간, 아무리 좋은 말하고 칭찬해도 나는 같이 퀄리티 있는 타임을 갖는 것이 나는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사랑은 선물이지, 이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선물을 줬을 때 나는 너무 기쁘고 또 선물을 받으면 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봉사하는 거, 난 당신을 사랑해, 오늘 설거지는 내가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했지만 나는 내일도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할 것이고 또 나는 청소도 할 것이며 빨래 걱정하지 마. 이런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스킨십이에요. 그냥 뭘 못해주더라도 이렇게 말을 더듬죠. 제가 뭘 못하더라도 그냥 은근히 와서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손을 잡아주면서 그냥 어깨 한번 딱 두들겨주면서 품어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각자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너는 왜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라 각자가 사랑을 느끼는 이런 언어들이 다르다. 이것을 어제 강의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에요?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알 수 있지만 사랑의 언어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벌써 사랑을 누구보다 명확한 방식으로 표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서 알고 연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 명확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에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거나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계신 방식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계신 방식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아니면 혹은 하나님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거기에 충만하게 준비되고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이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임하면 그 사랑이 흘러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사랑의 언어예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 아들이 귀한데 내 딸이 귀한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공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사랑을 노력하거나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반절에 뭐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깊이와 크기는요 누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뭐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흔들릴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봉사하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에게 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거는 좀 해결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뀌기도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랑 덩어리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손 잡아주시면 사랑으로 완전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요, 계산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완벽하다, 충분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완전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안정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덕스러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나 실패할 때나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는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자라지도 않고 이미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어, 더 많이 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 되겠어,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점수를 더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지, 그런 애씀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냥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완전한데,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렇게 충만한데, 내가 시간을 들여, 내가 마음을 들여, 내가 물질을 들여,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남을 만큼 넘치도록 주어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타났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드러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 언제가 사랑한다라고, 그때 되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증명해 보세요. 이미 증명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죽이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들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젠가 알게 될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명히 드러나는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사님 뭘 또 우리에게 시키시려고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에게 충분히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두기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감상하도록 좋아 감사해 2000년 뭐 괜찮네 이렇게 감상하라고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러 다시 흘러가도록 주어진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껏 내가 사랑을 그냥 품고 이거는 나눠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사랑이 흘러가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는 알잖아. 경험했잖아. 그 사랑 안에 거하잖아.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로 사랑을 전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누군가는요, 섬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이해하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작은 관심과 접촉을 통해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은 내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주면 사랑이 완성되고 얼마를 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냐, 뭐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상대방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줘? 그러면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공감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걸 좀 해줘야지. 그래서 사랑을 상대방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할 때도 나의 방법,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심이 담겨 있어도요,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 세미나 갔었는데요, 그 강사분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경험담입니다. 마켓에 나와서 전도지를 막 돌리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마켓봉들이 양손에 다 들었어요. 뻥튀도 뭐 겨드랑이에 다 끼고 뭐 이러고서 한 아주머니가 마켓에서 나옵니다. 저 아줌마 구원 받아야 돼. 내가 전도지를 주는데, 자,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전도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켓봉지를 쥐고 뻥튀기를 가랭이에다 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도지를 어디서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손이 없으니까 막 봉두에다 끼워 넣는 거예요. 여기 휴지도 있습니다. 물티슈도 있어요. 전도지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음이지만, 정말 귀한 복음이지만 어디까지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봉들을 뭐 괜찮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좀 들어드릴 게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차에다 갖다 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봉지에다 껴주고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예,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심이 담겨 있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마음에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방식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에 우리도 서로에게 그 사랑을 그 언어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속에 가득 찬 것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도 저에게 물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물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다면 흔들면 어떻게 돼요? 흔들면 어떻게 돼요? 네, 뭐 옆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여러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애쓰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내가 사랑이 채워졌는지 덜 채워졌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나에게는 사랑이 채워져 있는지 덜 차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는지는 나의 어떤 감정 상태나 느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오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이제 조금씩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관심하던 사람에게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누군가를 품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에게서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해도 못했던 것들이 그냥 그들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용서하고 품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격 아무리 저 좋아도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좋아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방향만 맞으면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각자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